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라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에 다윗은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양털 깎는 일 가운데는 그냥 단순히 양털을 깎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지역 전체의 축제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털을 깎는 일이 그 나발의 집에서 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소년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좀 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되죠? 안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소년들이 다윗이 보내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발은 내가 다윗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첫 번째로 다윗은 나발의 집에 그 가축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 소식이 나발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내가 다윗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인정했는데 오늘 말씀의 이 나발에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나발이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지. 나발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소년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소년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발의 이 대응에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붕괴하고 분노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칼을 차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감정에 휩쓸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이만 있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좋게 대해줬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나를 악하게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과 그 말이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한다면 분노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어떻게든 응징하리라 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보복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묻고 그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대로 감정이 앞서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